오늘 제목은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이에요.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한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원래 예수님 오기 전에는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직분이. 제사장만 죄를 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이후로는 여러분 전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달해주고 영접시키면 그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생명운동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된 자가 있어요. 예배된 자들이 있고 분명히 나를 통해서 만나게 하실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안 만나지는 게 이제 힘든 거지. 근데 저절로 만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나지고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이게 우리의 가장 최고의 목표다. 네, 여러분 인생에 이 가장 최고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고의 목표가 안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 항상 벌써 우선순위가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 정체성이 여러분은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7대 망대에서 CVD 망대인데 항상 커버넌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정확한 말씀. 부서 예배에서, 일부 예배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려고 하는 말이 뭘까? 그거를 붙잡는 게 예배 성공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넥타이 멋지네. 뭐 이거 보는 게 아니고 부서 예배 또 일부 예배를 필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슨 말을 나한테 하려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도 아니고 제 설교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뭘까? 그거를 발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강단, 부서, 토요 메시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다는 증거는 뭐냐? 어떻게 하면 말씀을 붙잡았다는 증거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뭔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답을 찾는 거예요. 내 문제에 대한 답, 내 과거의 상처에 대한 답, 앞으로 가야 될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속에 거기에 대한 내가 가야 할 방향. 네. 이게 보여지는 게 말씀을 제대로 잡았다는 증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안 보여진다면 말씀을 제대로 못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과거의 상처에 대한 결론이 나요. 저는 옛날에 저희 집안이 좀 잘 살았거든요. 근데 어떤 분 때문에 이제 다 재산이 몰수당하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 돼 있거든요, 지금. 이름은 얘기 안 하려고요. 근데 이분이 우리 가문의 원수로 돼 있거든요. 진짜로 내용 증명서 보내라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떻게 딱 정리가 됐냐? 그게 상처로 정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가치가 높은 복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산을 다 뺏어갔구나. 그거는 저주였구나, 저주. 네. 이 땅에 잠시 있을 것. 근데 그거를 뺏어가고 하나님은 복음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물론 그 정신승리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복음 없어서 전 세계는 죽어가고 있다면. 저번에 그 부산에 우리 본교회 어떤 렘넌트가 죽었죠. 꼬마 렘넌트가. 왜 죽었냐? 병 걸려 죽었냐? 그게 아니고 아파트에서 나가다가 뭐가 떨어져서 그게 깔려가지고 압사돼서 죽었어요. 근데 뭐가 떨어졌냐? 어떤 자살한 아저씨가 뛰어내렸는데 그 아저씨 밑에 깔려서 죽었어요. 유치원생이.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경찰이었어요. 둘 다. 경찰인데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냐? 이 목사님하고 면담을 너무 안 됐으니까 이게 꼬마애가 죽었으니까 그렇죠. 딸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아파트에 전도를 안 해가지고 그 사람 우리 옆집인데 예, 복음을 안 전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래 너무 그게 생각나니까 이사를 가버렸어요. 딴 데. 이사를 가버렸는데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막 이제 전도에 대한 그게 다르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은 렘넌트까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전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는 지금 병 걸려가지고 영적인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기도도 안 해. 예배도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복음을 줬을까? 물론 내 병 치유되라고 주신 거기도 하고 나를 잘 되라고 주신 건데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을 발하라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는 게 여러분 평생 인생입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답을 찾게 되는데요. 그게 보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24 할 수 있게 돼요. 그걸 보고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꿈이다. 이건 세상에서 나오는 꿈이 아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꿈은 창세기 11장이에요. 바벨탑.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도전해서 성공하는 것. 그거는 세상 것. 그거 말고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될까? 그 이유가 발견된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네. 그게 딱 발견되는 게 달란트예요.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어떤 대학을 가든지 간에, 어떤 전공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떤 직장인 내가 어디에서 알바하든지 상관없이 지금 내가 공부를 잘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전도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그게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세워지면 전도를 못 발견할까봐 안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해로울까봐. 갓난아기가 면도칼을 주면 달라고 하면 애기는 그게 신기하니까 면도칼 달라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갓난아기한테 면도칼 주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주려는 거지. 예, 나는 잘 몰라요. 이게 나한테 해로울지 이로울지. 나한테 이로운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라. 그래서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달란트를 발견해야 되는데 달란트를 발견하면서 24 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영혼이 회복돼요. 말씀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예, 영혼이 회복됐다는 증거로. 그리고 응답이 와요. 전도가 되어져요. 그게 이제 말씀이 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라. 이제 곧 대학교 갈 렘트들도 있는데 대학 가면 무수하게 많은 사상들이 쏟아집니다. 사회주의, 그다음에 자본주의, 그다음에 철학. 근데 거기에 대면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막 교수님들의 훌륭한 강의들, 네. 그리고 막 강사님들의 훌륭한 강의들. 거기에 이제 쏠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듣는 성경 말씀 되게 시시하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으로 딱 굳건하게 안 세워지면요, 좀 대학 가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라. 사람의 말, 선배의 말, 후배의 말, 친구의 말을 갖다가 진리로 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삼으세요. 그러면 작품이 반드시 나옵니다. 작품이 안 나왔다는 것은 야 앞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게 작품이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전도. 저는 있잖아요. 옛날에 마케팅 일을 하면서 저 이제 교육자 하기 전에 마케팅 일을 하면 명함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화물 운송업체 마케팅 대리였어요. 대리. 제가 영업 대리. 그래서 이제 시화공단의 회사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희 회사 홍보를 하는 거죠. 들어가서 이제 부장하고 만나가지고 운송 부장하고 그때마다 저는 다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맨 처음에는 복음 안 전하다가 막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맨 처음에 7만 보 걷거든요. 한 번 일하면. 근데 일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장님이 저한테 명함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근데 명함 뒤를 보래. 봤더니 그 성경 구절 딱 적혀 있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이제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전도 안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그 회사 사장인데 그 걸어다니면서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맞네. 나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 안 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했죠. 했더니 예배된 자가 자꾸 만나지는 거예요. 사장님들 중에. 네. 물론 뭐 기독교인도 있었고 뭐 불교 신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많았어요. 근데 한 열댓 명 영접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근데 그러다가 큰 회사, 대기업 같은 회사가 있는 조흥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기억 안 나는데 원래 그런 회사는 못 들어가거든요. 찌라시 뿌리는 사람들 입구에서 막혀버리거든. 그 경비 아저씨가 막아버려요. 근데 그날따라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들어갔는데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청소부 옷을 입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어디 가니에요? 그래서 이거 화물인데 화물 담당 부장을 좀 만나려고 하고 있다. 이러니까 그거 나한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청소부 같아. 청소부한테 원래 주면 안 되거든. 근데 그날따라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그냥 예, 친절하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막 설명도 해드리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화물 부장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저를 좋게 본 거예요. 내가 청소부장 하고 있는 날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해줬네. 그래가지고 그 대기업이 우리 회사에 화물을 갖다가 수십 대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매출이 갑자기 절반이 늘어났어. 위기였거든, 우리 회사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게 냉동업체인데 화물이 아침에만 50대가 들어와요. 예약이. 그리고 밤에 또 50대. 이렇게 한 번에 두 번씩 하루에. 그러니까 장로님, 사장님이 어떠겠어요? 장로님, 사장님 예배도 잘 안 나왔거든. 근데 갑자기 예배를 막 나와.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현장에 하나님 경제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찌라시 하시는 분들은 다른 대리들은 아무리 죽어라 해도 안 되거든. 오토바이 몇 개 나왔는지 말든지 뭐 겨우 막 그 정도인데 대기업이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전도와 딱 연결이 되면요. 빛의 경제 회복되게 돼 있어요. 저는 저는 이제 그냥 청년으로 있을 때도 그런 체험을 했었고, 대통령 선거할 때도 제가 회계 책임자였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돼야 월급이 나오는데, 국가에서 보전을 받아서. 근데 이 계장한테 복음을 안 전한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 근데 편지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편지 써가지고. 거기 사무실은 너무 조용하니까.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영접까지 다 되도록 영접 기도문까지 다 적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 전달했는데 그날 바로 그 문제 해결됐어요. 은행에서. 그래가지고 모든 직원들 다 월급 못 받을 뻔했어요. 왜냐면 후보자가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보전을 받아서 주려고 했나 봐요. 근데 제가 이거 회계를 정리를 못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돈을 안 줘요. 국가에서. 그래서 다 돈 받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지금은 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정대기 씨라고 저번에 우리 교회 왔던 분이에요. 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전사님이 다 영접시켜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사회생활 할 때도 알바를 하든가 뭐 학교 공부를 하든지 직업을 갖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과연 세계복음을 할 인물인가 그거를 갖다가 집중하시면 돼요. 그거가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놓친 게 뭔가 그걸 딱 붙잡으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방향 붙잡으세요. 그럼 내 과거는 정리가 돼요. 상처가 아니라 정리가 돼요. 말씀으로 발판이 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고 약속을 주셔요. 여러분은 흩어진 나그네 같이 보여요. 때로는 나는 별로 부족해 보이고 이 세상에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갈 것 같고 나는 별로 쓸모없는 존재 같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들이다. 택하심을 받은 자다. 절대로 그거 잊지 말아요. 네. 저도 그럴 때 있었거든요. 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하니까 제가 의지했던 기둥들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또 여자친구도 헤어지고 군대 있을 때 한꺼번에 왔어요. 저는 일병 때 여자친구 헤어졌지, 아버지 바로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완전히 낙심했어요. 완전히 낙심했는데 그때 제가 붙잡을 거라고는 사람의 말은 전혀 들리지도 않더라고. 위로가 안 돼. 자기들은 잘 살고 있으니까. 내 입장을 안 당해봤으니까. 그 저는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 하나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40장 8절에. 영원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 사람의 약속은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변질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사람도 늙어요. 그렇죠? 병도 걸리기도 하고요. 영원한 게 없어요. 이런 것들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어라.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 택하신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허무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밥만 먹다가 열심히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받는 자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돼 있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많이 로마 시대 때도 그랬죠. 그러니까 핍박받는 자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여러분은 남은 자다. 렘넌트라는 단어의 뜻이죠. 네. 렘넌트가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쓰레기라는 뜻도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도 있는데 쓰레기같이처럼 보이지만은 남은 자다. 복음 가진 남은 자다. 불신자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는 뭐야?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 결국 그 사람들은 재앙이 오는데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과학이나 능력이나 돈으로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근데 복음으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진교에 예수님 영접하신 분이 있는데 불교 맨날 이렇게 절하고 막 하루에 2번씩 절간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병이 9개, 병명이 9개, 병이 한두 개여야지 병이 9개나 되고 막 가문에 저주가 왔어요. 막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남편도 아프고 한두 가지 있어요. 병이. 근데 또 막 49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우상숭배다. 그것 때문에 당신 질병이 오고 저주 재앙이 오는 거다.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했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예배 회복하겠죠. 이분이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데 이분을 갖다가 거기서 해방시켜줄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을 치유해 줄 수가 없어요. 그쵸? 능력이 많다 해서 그 사람 거들떠 보겠어요? 그냥 아픈 사람이지. 예, 복음 가진 자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은 도움받는 자가 아니라 도와주는 자. 여러분은 도움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치유복지를 해야 돼요. 나중에. 복지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신분이다. 자, 여기 보면요. 아까 전에 나왔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여기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그리고 열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보고 열매. 대학에서도 생명운동. 그리고 회사에서도 생명운동. 내가 일하는 어떤 알바든지 생명운동. 전 옛날에 주차장 알바를 했는데 사장이 월급을 안 줘. 월급 날짜가 됐는데 일주일 지나도 안 주고 2주일 지나도 안 줘. 이건 뭐 완전히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막 항의를 해도 안 돼.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영적으로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 사장이 뭐 신고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그 현장에서 전도를 안 한 거예요. 전도에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한 거지. 명단 놓고 기도도 안 했지.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강단 말씀 나와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주위 사람 명단을 다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알바하면서 기도했어요. 계속 속으로. 그냥 봉 휘두르면서. 그랬는데 CU에 있는 알바생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얘가 완전 제자인 거예요. 얘가 전도도 안 해. 생 불신자인데 막 데리고 와. 다락방에. 지 룸메이트는 불면증이래. 또 데리고 영접하고. 얘도 교회화되고 이만열 서울교회에. 그래가지고 막 교회화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월급을 꼬박꼬박 또 잘 주는 거야. 희한하죠? 이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월급 못 받도록. 문제. 그러니까 전도 못 깨달으면 계속 문제를 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이야. 저놈 탓이야. 저 사장 잘못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존재가 아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야곱, 이스라엘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불렀대요. 하나님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왜 그러냐?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택하신 족속. 이 정체성을 절대 놓치면 안 돼. 이거 놓치는 순간 혼란스럽게 되고 혼동하게 되고 어쩔 바를 모르게 돼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과거에 대한 상처로 뒤덮이게 돼 있고 오늘의 문제 속에 맨날 시달려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존재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이 성소 안에 휘장이 있었는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 들어가면 즉사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만인 제사장.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기도하면서. 제사장을 꼭 관통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관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휘장은 얼마나 두껍냐면 양탄자 있죠. 양탄자 같이 되게 두꺼운 거예요. 근데 그게 찢기 힘들거든요. 그게 요즘 기계로는 찢겠지만은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되게 높단 말이에요. 높이가 한 4m 돼요. 그거를 위에서 찢었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만인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영접시킬 때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다. 꼭 목사님이나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게 만인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했죠. 구별된 자다 이 뜻이.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되는 거예요. 예. 우리 복남이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게 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밖에는 할 게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기도했어요. 힘들면 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를 빨리 깨달았어요. 오히려. 내 성격 때문에. 성격이 활발한 애들은 잘하는 게 많고 또 잘하는 게 많은 애들은 기도 안 하게 되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내 무능함과 내 부족함이 더 기도를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게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되어버린 거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귀신이나 악령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머리가 똑똑해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럼 백성이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아들을 낳은 이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받은 자들의 주인이시다. 예수님. 여러분은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예배와 기도.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경제가 아니고 빛의 경제. 그래서 헌금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놓고. 그것도 빛의 경제. 빛을 선포하는 자다. 여기 세 구절이 다 공통점이 뭐냐?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만민에게 가서 전해라. 땅끝까지 가라. 그랬거든요. 증인이 되라. 증인은 뭐냐면 본자예요. 본자. 설명하는 자가 아니고 본자. 제가 왜 자꾸 제 과거에 전도했던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말씀만 얘기해버리면 저는 그냥 설명하는 자예요. 근데 이 말씀이 성취된 거를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증인이지.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 자, 이제 남은 시간표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전도를 위해서 하라. 네,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그게 영광 돌리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일어난대요. 이미 일어났죠? 문선명, 비롯해서 저기 안상호, 그렇죠? 다 이미 성경 말씀대로 됐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성경하고 한번 현실을 대조해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이 안 읽어서 그렇지 읽으면 깜짝 놀랄 게 되게 많아요. 심지어 미세먼지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코로나 이런 거 있죠. 신명기서에 다 있어요. 28장에 보세요. 15절까지는 14절까지는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런 축복들이 올 거다. 14절까지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했을 경우 이런 저주가 온다 하는데 그 안에 막 되게 다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진짜 거짓의 영들, 그 이단, 구원파 있죠? 기쁜 소식. 네. 왜냐하면 박옥수, 그렇죠? 그 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냐면 성경에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거짓 마술사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 영을 분별하라 그랬죠. 여러분이 성령이 계시다면 분별하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한다고 하시는데 언제 온다 이걸 안 가르쳐줬어요. 여기 뭐라고 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도둑같이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몰라. 근데 이 날짜가 언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 사람은 좀 잘 돌봐줘야 돼요. 옆에서 돌봐주고 이제 적당히 좀 선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엔 분명히 언제 올지 모른다. 이걸 신경 쓰지 말고 전도나 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전도는 안 하고 예수님 언제 오는 날 막 그것만 얘기하고 그게 이제 다미선교예요. 다미선교. 지금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있죠.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남은 날에 뭐 해야 되냐? 남은 시간표에 말씀 붙잡고 전달하는 일에 전념해라. 그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그 다음 축복이 안 와요. 알겠죠? 그래서 원주도 그렇고 우리 은서도 그렇고 복남이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달하는 일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잘 붙잡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이 요즘엔 유튜브도 있으니까 말씀 못 붙잡았다 이건 핑계예요. 절대로. 거짓말. 유튜브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라도 절대 말씀 안 놓칠 수 있거든요. 토요일 날도. 근데 웬만하면 교회 와서 예배를 회복하시라. 자, 2번이 먼저 3번이 나왔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네, 그랬죠?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성경 구절만 적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염려 있다, 걱정, 근심 있다 다 맡기세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안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스트레스를. 예수님께 맡기면 쉬운데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꺾으래요.
마귀를 꺾는 것도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내 질병의 역사는 흑암세력 떠나갈지어다. 내 어떤 문제의 역사는 흑암세력 떠나가라. 계속 기도해 보시라니. 최현숙 씨라고 진교에 계신 분이 이 기도를 했더니 몸에 힘이 쭉 빠지더래. 그래가지고 한 4시간을 잤다네요. 그러더니 좀 몸이 편안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시는 옛날에 무당했던 또 우리 철천면에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귀신이 빠져나가는 느낌이라고 그분 얘기하시던데, 어쨌든 여러분이 계속 이 권세 기도를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는 순간 계속 문제의 쳇바퀴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 문제 해결돼도 또 문제 오고 그 문제 해결돼도 또 문제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평생을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뭔가 그거를 따라가세요. 말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할 수 있지, 다른 거는 사람의 말이나 이런 소리는 절대로 진리가 아니에요. 변수도 많고 그 사람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으라. 하나님보다 지혜 있는 자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 땅을 만들었다는데, 그쵸? 메이커인데 메이커는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는 어마어마한데 인간의 지혜는 엄청나게 멍청한 거예요. 근데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해하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성령으로 인해서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지혜를 거기에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합리적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다 엉뚱하게 얘기해요. 불합리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거, 기도하는 거, 왜 이렇게 허무하냐? 무슨 허무맹랑하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복음. 이건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다 했어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문 읽고 마칠게요. 창세전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핍박과 어려운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복음 가진 남은 자로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누리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표 동안에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일어나고 핍박이 있겠지만 속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기도하며 말씀 성취와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영적 싸움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삼직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